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처럼 저희를 구별하시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과 장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시는 종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저 저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 가운데에 사로잡혀 헛된 것들을 골몰하며 또 저희가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저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연약한 저희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하여 순복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고 간절히 바라며 온전히 구하여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간구하여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분명히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날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할 일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의 귀한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려니 생각했으나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지어진 예배당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혹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오히려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을 주민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좋은 이웃이 되고 또한 좋은 전도자가 되고 좋은 사랑의 통로로서 그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의 시절에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이 날이 때까지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지 않은 채 좌고우면하며 또 이리저리 헤매며 허탄한 일에 빠졌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깨우쳐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기도하며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나라 경주에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그저 조그마한 작은 불씨와도 다름없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만큼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또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셨사온데 그것이 그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 또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소망을 품고 내일을 위하여 기대감으로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그저 탄식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참된 소망이 오직 믿음 안에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약한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이제 마지막 장 14장을 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남이 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여왕의 전쟁 아래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의 대단원을 구성하는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구절로 향해가는 14장 초반의 말씀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사실 이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심판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간과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모진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감사함의 이유가 될 것이며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과정임을 깨달아서 넉넉히 견디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인 그날의 모습이 매우 뜻밖의 그러한 장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기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우리의 재물이 약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결과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된다.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날 이토록 참담한 전쟁의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우리 가운데에 아멘으로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을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가게 될 터인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 남겨두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사상 가운데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남겨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남겨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게 하시사 남은 백성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도록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져야 할 것들이 걸러지고 또한 제하여져야 할 것들이 제하여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놓여진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의 날을 얻는 것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것이 다 약탈되어지고 다 빼앗기고 우리의 성읍이 함락될 정도에 이르게 될 상황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려고 하신 채 일을 마치시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치료를 받으실 때 보면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혹은 치료를 받으실 때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마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할 때 보면 더욱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이대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의사가 나를 그냥 그저 아프게 하려고, 나를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과정 끝에 다 됐습니다.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치유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끔 하려고 한다는 그 의사의 그 목적을,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깐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겪게 하시지만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서셔서
전쟁을 감당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을 치러야 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갈등과 다툼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갈등의 아주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마저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전쟁 가운데에서 도구 삼으시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4절과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큰 골짜기의 장면인데,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룬다.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빗대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그 산처럼 막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가르시고, 마치 바닷물을 가른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처럼 산을 옮기시면서까지, 산과 산을 가르셔서 골짜기를 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 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아셀이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원의 한 과정 가운데에서 아셀까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의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그 골짜기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고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또 하나로 예시하시냐면,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설명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을 화면과 함께 보시면 그곳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해서 성경에 어느 한 곳에 특정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지진과 같은 사건은 잘 우리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 표현된 것을 보면 그때의 지진,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도 그때의 지진, 그것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을 예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지진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로 피하고자 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상한 일 생기면은 그저 숨어버립니다. 뭐 술집으로 가버립니다. 혹은 흥청망청 자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방임합니다. 혹은 허탄한 것에 빠집니다. 우상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자기 자신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끝은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를 내시고 지진 중에도 피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진정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했던 고백처럼 이 시대에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때는 6절에 보니까 빛이 없을 것이라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빛이 없고 광명이 사라진 시대에 7절에 보는 대로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빛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8절에 보는 것처럼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를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가장 모진 그 형벌이 독방에 이제 가두는 거죠. 감치 며칠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뭐 한 달 이상을 감치합니다. 그런데 더 모진, 요즘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방에 가둬놓고 빛을 제한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 사람 미치는 노릇입니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도록 내려온 그런 감옥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뭐 생체학적으로 뭐 어떤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무슨 비타민이 생기지 않고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아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빛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것을 광복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빛이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빛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생명의 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을,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산들과 산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첩첩산중에 놓여진 것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진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하루 종일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주려 죽는 고통 속에서 생명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